여러분 또 이 찬양에 또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병원 신방 가면 항상 이렇게 한우들 붙들고 이렇게 예수 사랑하시면 이렇게 불러드리거든요. 이 또 찬송에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이 만져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봄비 맞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봄비 맞으셨습니까? 예. 인생의 봄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봄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비 맞고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죠. 어떤 분들은 비가 오면 나가기가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비다, 은혜의 소낙비다, 단비다, 또 이렇게 믿고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오겠구나, 우리 믿음으로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을 뚫고 하나님 만물의 아버지, 만물의 웅장함을 보기 위해 우리가 움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응답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비전을, 미래와 희망을 보는 아버지,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 마면하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말씀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힘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삶에 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쉽지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사탄의 끊임없는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오늘 성벽이 다 재건이 되는데 이 재건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잠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재건에 대한,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2장은 어떤 내용이냐? 도비아와 산발랏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봉헌되는 장면입니다. 성벽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더라. 4장에 보면 도비아와 산발랏의 위험이 더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나타납니다. 5장은 내부의 위협이 나옵니다. 유다 공동체 안에 뒤틀린 삶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외부의 위협과 이 내부의 위협을 써서 성벽 재건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됐죠. 근데 오늘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느헤미야 자신을 향한 위협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사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 포기하는 것, 중단해버리는 것, 멈춰버리는 것,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심령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방해합니다. 계속 방해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쫓아가서 방해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현장까지 가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방해를 합니까?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도 구원을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그렇게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겠노라, 믿겠노라.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고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힘을 빼는 것이죠. 힘을 빼어서 중지하게 하고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힘을 뺐는가, 어떻게 중단시켰는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탄이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거짓 소문. 어떤 소문을 냈냐?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성벽을 재건해서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 이 거짓 소문을 냈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소문을 내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여기까지 보면 느헤미야는 한 번도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려 한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르시아 땅에서 총독하라고 느헤미야를 보냈는데 대신 그 속국을 관리하라고 보냈는데 반역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유다 통독직을 박탈하겠죠. 그리고 본국에 소환해서 그냥 반역죄로 죽이겠죠. 계속 이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너는 우리에게 오라라는 겁니다. 지금 의논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문이 이렇게 이상하게 퍼지면 이 페르시아 땅에서 진상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 왕이 되려고 했느냐? 한번 진짜 말해봐라. 저 그런 마음 없는데요. 이게 본인이 부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누가 보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우리에게 와서 의논하면 우리가 그거 소문이 가짜다. 그런 일이 있지 않다. 보증해 줄게. 대신 조건은 뭡니까? 조건은 딱 한 가지죠. 성벽 재건을 중단해라. 그러면 너 소문 가운데 힘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 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문과 선동과 관련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선동, 소문은 한 줄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은요,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실제로 그래요. 소문은 한 줄로 끝나요. 목사가 어떻더라.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박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서 말해야 돼요. 수십 장의 문장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면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이미 의심과 어떤 낙인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이 페르시아 땅에서 조사하러 나와서 왕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땅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면서 저놈이 왕이 되려고 마음을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갖지 않게 될까요?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 그렇게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여러 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느헤미야가 나는 그것과 관련 없이 살겠노라 이렇게 태연하게 소문에 대처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너무나도 많이 힘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요, 내 손이 피곤합니다. 나에게 힘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피곤한 게 아니고 허비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쏟지 않아야 될 시간 가운데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속에 힘들었으면 이 거짓 소문 앞에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힘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 사탄이 방해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생명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이게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너를 죽이러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사람은 자신의 생명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요, 손을 떼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 명예가, 내 어떤 이미지가, 내 생명이 위협받으면서까지 그 일에 몸을 던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요,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상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누군가가 납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에 해가 있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나가서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너를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의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손에 안 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너무 힘이 빠져버렸어요.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장 9절 하반절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6장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절에 이제 내 손을, 거기 나오죠? 거기 한번 우리가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기로.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라는 겁니다. 나에게 힘을 달라라는 거예요. 참 느헤미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방해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방해하면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2장, 3장, 4장,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적들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을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 의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곁에서 방해한다 할지라도 중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어떻다고요? 끝까지 갈 테니까 나에게 힘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거꾸로 뛰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나는 끝까지 갈 테니 하나님 힘을 달라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뭘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본문의 배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아까 처음에 느헤미야서는 1장에는 어떻게, 2장에는 어떻게, 3장, 4장, 5장, 6장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본문의 배열을 보면요,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2장부터 6장까지가 전부 다 적들의 이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의 마지막에 15절에 보면요,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다 끝났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기록하다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을 하냐? 내가 성벽 재건에 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웬걸요? 적들의 외부의 이업이 있었습니다. 이 외부의 이업이 정리가 되는 줄 알았더니 내부의 이업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이업을 다 극복해서 정리가 되는 줄 알았더니 적들이 나 자신을 향해 이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6장에 오늘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 방식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조금은 엉뚱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엉뚱한 내용을 여러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 이름을 다 봉헌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은 언제 합니까? 헌당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을 때 여러분 머릿돌을 올리고 헌당을 하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3장에 보면 이미 성벽을 이렇게 재건했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이름을 다 올려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뜻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실 때 이미 이루셨다. 승리하셨다.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루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적들이 방해를 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먼저 보이셨어요. 어떤 미래를 먼저 보이셨느냐? 항암 치료에서 승리한다. 남는다. 이긴다. 깨끗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리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장처럼. 그리고 4장, 5장처럼 남편이 아내가 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고통 치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여러분 요동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힘들어도 죽을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낫게 하셨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항암 치료 있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워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깨끗하게 낫게 하실 거야. 힘을 내세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바로 그런 기도가 바로 오늘 느헤미야 6장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달라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지금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왜 끝까지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시련과 방해를 넉넉히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 적용을 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승리 이루심에 대해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요, 방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다 보면요, 방해가 많아요.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사람의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힘들게 페르시아 땅에서 왔는데 아무런 방해 없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어떤 일을 세우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힘 모아줘서 도와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은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시작해 보려고 하다가도 현실의 어려움과 방해가 있으면 질그릇처럼 너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꿈들, 비전들, 계획들 펼쳐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까? 초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시련이 오면 넘어지고 사람이 상처되는 말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한 가지 우리랑 달랐던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승리의 이루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는 이 현실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신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믿고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루어질 건 믿고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아무리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실 거야. 내게 이김을 주실 거야.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데 이 승리의 이루심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내려놓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엄청난 시련을 받았던 구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가는 삶을 살았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았어요. 쏟지 않아야 될 에너지를 이 사울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이 다윗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승리하심에 대한, 이기심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시편 57편 2절 말씀인데 우리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의 신앙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이 전쟁에 이길까 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 전쟁에 나는 승리한다라는 확신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 나가도 다윗은요, 젊은 용사들보다 더 힘있게 칼과 창을 휘둘렸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 이루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이 전쟁에서는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승리의 이루심을 주시고 이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믿고 나가면서 싸우니까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힘든 일들이 있죠. 근데 제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환경들 바라보면서 힘이 쫙 빠지면 낙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목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떤 이루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목회 가운데 승리의 이루심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갖고 여러분 매일매일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 없으면요, 어떻게 제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하나 붙잡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승리의 이루심을 준다. 이 한 가지 확신을 가지니까
때로는 인생 가운데 굽이침을 당해도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또 힘주세요.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루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이 이루심을 믿고 우리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세우는 건 어려워요. 다시 시작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무너뜨리는 거는요, 너무 쉽습니다. 중단하는 것은요, 에이 안 해. 그럼 너무 쉽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우리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말자. 이 부분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해서 중단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해서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볼 때까지, 기도의 이루심을 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직분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서운하다고 해서,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6장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완성을 볼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직분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우리는 버티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단해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 형편, 우리 중단된 어떤 많은 삶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저는 예전에 이런 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링거를 끼고 예배에 나오시는 분도 봤어요. 어떻게 해주든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힘 달라고, 중단하지 않을 테니 힘 달라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든 예배든 헌신이든 직분이든 중단해버리면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중단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내 믿음의 선한 싸움, 내 믿음의 삶 중단하면 그 누구도 아닌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삶 가운데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물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들아 딸아, 네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게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5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를 되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고 요동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단하고 있으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중단하지 말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시련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힘들었던 삶이었어요. 지치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핍박은 더 거세지고 아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단하지 말자. 이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말자. 왜 그렇게 고백을 했느냐?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기 어렵냐? 힘드냐?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싸움 가운데는 승리하게 하셨다. 이미 이 싸움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에게 완성을 주셨다. 우리 그거 믿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자. 고백했던 삶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중단하지 않았던 삶에 가장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 앞에 멈추고 싶었던 거예요. 중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고백이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앞에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나는 중단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병정 앞에 채찍질 얼마나 맞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부활의 승리를 믿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고백합시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 그 이루심 앞에 우리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다 보면 그의 삶 속에 오늘 말씀처럼 성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완성이 되고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도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빛난 면류관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하늘의 큰 이루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루심을 믿고 승리의 이루심을 믿고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